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우리 청년 장년들 성경 공부 시간 6월절 6강에 이어서 오늘은 7장과 시간이 된다면 초실절 8장까지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쉽지 않으셔도 저와 함께 또 열심을 내셔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말씀. 참 읽기 전에 여러분들 이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실 때 거기 전부 설명란에 가보시면 제가 이 교재를 올려놓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픈되어지면 이 자료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요. 예. 자, 23장 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이 이제 14일부터 되어지죠, 그죠? 그달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날 밤을 지내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절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언제 먹습니까? 무교병은 14일날 6월절 식사할 때 그때부터 무교병은 먹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교병의 이제 의미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의 주제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다 담았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모습들,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집중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뽑아놓은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 나타나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만나가 이제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매년 돌아오는 2월절만큼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합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은 소위 말하는 발효되지 못한 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순수한 밀 그대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빵을 드시다가 이제 독일 와서 진짜 빵을 이제 잡숴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2000 언젠가요? 어, 2001년이었네요. 2001 아니다. 제가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데 IMF가 98년에 있었나요? 예.
그 IMF 터지던 해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파리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빵을 먹는데 크로와상하고 뭐 이런 빵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먹는 빵은 바게트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고 나머지 빵은 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걸 처음 먹어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빵 먹고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먹던 빵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한국에서 빵을 먹을 때는 그 특이한 냄새도 없었었고요. 예, 또 한국에서는 제가 빵을 먹으면 좀 탈이 나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었더니 우선 밀의 관리 자체가 완전히 달랐었고요. 그리고 첨가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빵 맛을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 와서 예, 그 진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먹던 빵과는 또 다른 더 순수한 밀의 향이 나는 그런 빵을 먹게 되었고요. 포컴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맞은편에 그 빵 가게만 실제로 빵을 만들어서 파는 빵 가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침에요. 한 5시 반쯤 되어지면 이게 빵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6시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깨우고 학교 갈 보낼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카이즈브로ችን 이제 사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게요. 오, 빵 맛이 정말 이게 빵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빵은 발효를 넣은 아주 부드러운 빵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게 빵이라는 거구나. 진짜 빵을 제가 그때 이제 마음껏 누렸던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무교병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밀로 만든 빵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금만 들어간 거죠. 소금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신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채색하고 저렇게 채색하고 그렇게 만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황금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식으로 메고 있는 황금 십자가. 예. 근데 사실 그게 주님을 상징한다고 할 땐 참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건 장식품인 겁니다. 저는 염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황금 십자가로 자꾸 대치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집에 나무 십자가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순전한 모습입니다. 죄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다 안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전한 그 모습, 흠없으신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양식으로 취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제 서양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빵이다. 한국식 개혁 성경을 보면 떡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밥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이슬람 쪽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표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곧, 갓, 하나님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슬람에서는 딱 고트 그 자체를 알라라고밖에 표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성경에서는 그 알라가 그 알라로 이해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언어적 영역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취해야 될 양식. 예.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가지고 행복해져요. 예. 막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여러분 왜 막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허전해져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가 막 욕구들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해소해야만이 그 스트레스가 풀려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먹어서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럴 때 뭘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양식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의 양식으로 취하고 있느냐 말이죠. 또 이렇게도 물음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매일 무슨 힘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 그렇습니다. 밥심으로 산다. 밥심. 예. 밥 힘이 아니라 밥심. 예,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맛이 납니다. 그죠? 밥심으로 삽니다. 밥심. 예. 근데 그 양식에 뭘 첨가했었어요? 누룩입니다. 달콤한 거 넣고요. 예, 예, 아주 얼큰한 맛도 넣고요. 예. 그 내 기호대로 넣는 거예요. 내 기호대로. 그게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거기다 넣고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원칙들을 넣고요. 이게 다 그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 형태들입니다. 그걸 뭐에다 집어넣어요?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자꾸 집어넣으니까 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예,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예, 풍문으로 들었어. 이와 같은 잡스러운 것들로 계속 가미시켜 놔버렸던 주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무슨 힘으로 매일 사냐?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양식으로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상에서의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막 가미시켜 놔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제별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제별로 성경 말씀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하다 보니까 본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 앞뒤 문맥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야 하는지 이게 헛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잘 써먹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말씀을 껴다 갖다 붙이는지 기가 막히는 예, 뭐라 그래 그걸 예,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을 혹하게 하는지 여러분 사기 한번 당해보신 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걸 진짜 믿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미혹하는 영에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참 입에 침이 바르게 말이죠. 쫙 그냥 참기름 바른 것처럼 쫙 매끄럽게 어떻게 풀어가는지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IT 문명을 따라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 주제별로 하는 거는요. 성경을 책별로 좀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뽑아서 적용하는 차원으로 주제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책에서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그걸 필요한 구절만 쫙 뽑아가지고 써버리면요.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그걸 끼워다 붙이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저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책별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야 지금 뭐 신약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데 뭔 구약 성경까지 또 읽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도 이해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정말 초보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장인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아직 초보에 이 초자도 아직 안 띄었는데 장인들이 써먹는 내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그게 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날까지 목회하고 공부하면서 그거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게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영양가가 없다는 말은 교인들에게도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 주제별로 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이제 성경 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그렇게 느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에 있는 또 하나의 챕터가 되어지는 이 무교절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상에서의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자아를 내려놓는 거다. 자꾸 말씀 속에 다른 것 양념 치듯이 쳐가지고요. 겉으로는 아주 반질반질하고 향기도 좋고 멋있어 보입니다만은 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간식으로 잠깐 커피 한 잔하고 쿠폰 먹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양식으로 쿠폰을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이가 그걸 먹겠다고 덤벼들어도 막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교절은 뭐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만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 무교절의 양식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아를 내놓는 겁니다. 이런 양념, 저런 양념, 이런 향기, 저런 향기, 단맛, 여러 가지 향으로 뒤덮여 있는 그것에서 싹 빼자 이 말이에요. 빼고 진짜 제대로 주님을 좀 만나고 주님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또 한번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가 무교절의 의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 절기를 익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교절의 의미를 1년 중에 한 번 그렇게 겪는 것이 정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하여서 순전하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통하여서 뭘 이루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너 순전함이 있느냐? 또 너 진실함이 있느냐? 또 너 구별되어진 모습이 너 있느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네가 가지고 사냐? 왜? 진짜 맛을 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있단 말이죠.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긴 합니다. 그렇죠? 누가 죄를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진단을 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룩을 이제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내가 자원해서 점검하고 돌이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더라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내려놓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읽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한답니까? 9장 20절, 21절을 보면 보통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악함인 겁니다. 누가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거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지라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이제 덤벼드는 거죠, 그죠? 당신이나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본능이에요, 본능. 이제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본능으로 반응했는데 이제 아침 시간에 우리가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어저께 내 모습을 이렇게 제 3자적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보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지? 그렇게 나를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때 내 본능이 또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여전히 있구나. 또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맞대면하실 때 그걸 점검하고 또 한 걸음 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게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란도 고난 중에서 좀 센 고난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겪어서도 안 돌이키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 사람들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버팅기입니다. 버팅겨. 그러다가 이제 진짜 코가 이제 땅에 확 해서 코피 터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이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닫고요. 뭔가가 내게 사인이 왔을 때 다 깨닫고, 속죄제사, 속건제사 드리는 거, 그 모습이 복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이 고난이라 있다면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방송을 한 번씩 점검 안 하면 제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래요. 자, 자, 우리는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 누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 죄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타 비유하잖아요. 낙타. 밖에다 묶어놨더니 아이고 주인님 추워 죽겠어요. 내가 코만 좀 주인님 텐트 안에 들이다 넣으면 내가 그래도 좀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자기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낙타가 그러니 거절 못하고 그래 코만 넣어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양보하고 해서 주인이 쫓겨나고 낙타가 그 탱크 그 천막 안에 들어와서 그 해버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죄는 빨리 처리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9절 또 1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 누룩 넣은 빵입니다.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13장 7절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예. 여러분 실제로 누룩을 넣었던 빵을 먹다가요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으면 정말 힘들어요. 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날 때 그 빵이라고 하지 않고 맛자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얇게 장깨를 부린 거죠, 그죠? 평소에 먹던 빵에다가 누룩 넣지 않고 넣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맛자라 그래가지고 한 2mm 정도 두께의 이 소금을 넣어서 구워냅니다. 바삭바삭하게 맛이 괜찮아요. 그 정도면 뭐 얼마든지 먹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보면요. 예,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삶, 제사장적 삶, 구속사적인 삶, 이걸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뭐겠습니까? 다음해입니다. 다음해. 이 다음에 병에 걸리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에이, 지금은 그렇고요. 예,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제가 마음속에 딱 담고요. 예,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병에 걸리면요, 이게 천하장사도 대책이 없습니다. 목사도요, 아우 소용없어요. 예, 다음. 그래서 못하고 가는 거예요. 못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뭡니까?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곧 적시로 가서 이런 형태의 부사 단어들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다음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았나? 또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지속하지 못하게. 한 이틀, 3일 가면 아이고 이제 또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또 뭐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죠. 다 그렇게 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단해버리는 그런 지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또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이 누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거 빨리 청산을 할 수 있을까?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보셔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한번 써보시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영혼에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역할들이 있던데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하십시다.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것들이 뭔가 한번 쭉 써보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니까 감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시죠. 자, 이제
8장 초실절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했는데요. 다음에 할까요? 예. 그렇게 하죠 뭐. 예. 다음에 또 오늘 30분 정도 공부했으니까요. 아유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하니까 앉아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무교절로 끝내고 또 다음 시간에 초실절 강의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